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의 마의 삼존불 주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이 양쪽의 협시보살들은 미륵보살하고 제가 조금 생소한 이름의 보살님입니다. 법화경의 보살님인데 어쨌든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그런데 이 서가모니 이 부처님 주부의 신장이 제가 대보진 않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제가 180인데 부처님은 한 185나 190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서 서보면은 부처님 키가 저만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은 높이 계시지 않고 그냥 우리들 같이 거의 바닥에 계세요. 바위가 위에 큰 바위가 이렇게 처마처럼 삼전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서산에 와서 부처님 뵈러 몇 번 가면서 백제 사람들은 부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모셨구나. 부처님의 상호도 활짝 웃는 얼굴이 우리 이웃집에 정말로 마음씨 좋은 어르신들 또는 착한 아이들, 착한 할머니들 그런 우리 이웃들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백제 불교의 생활 속에 스며든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300~4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안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참가한 동현이 학생들 교과서에서 본 부처님이 여기 있다고 처음에 가서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엊그제 가서 보면서도 부처님이 주는 이 매력이 있습니다. 백제 관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관세음보살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나라의 검융사 호류지에 모셔져 있습니다. 호류지에는 담징의 금당벽화, 금당에 있는 벽화뿐만 아니라 건너편의 법당에 이 백제 관음이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구다라 관론이라고 하는데 이 백제 관음은 키가 제가 기억하기로 2m 30에서 50 정도 돼요. 그리고 아주 날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쭉 빠진 멋진 몸매를 가진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은 사진으로 보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데 가서 그 앞에 딱 서면은 이런 관세음보살이 계시다니 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언제 한번 제가 동경에서 유학할 때 동경의 박물관으로 출장 나오신 적이 있어서 또 가서 뵌 적도 있었는데 검융사에 가시면은 다 가면은 뵙게 되지만 한번 그 앞에 서보면은 감회가 다릅니다. 석굴암 본전불 앞에 섰을 때도 감회가 달라서 김수환 추기경님도 석굴암 본전불 앞에 한참 서 계셨다 그러죠. 그 부처님들 조성한 그 마음들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붓다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돌에 새겨놓든 또는 나무로 깎아놓든 바위에 이렇게 절벽에 새겨놓든 붓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분이 2600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펼치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감히 붓다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전을 보거나 이번에 삶을 돌아볼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서산 마애불 얘기로 해서 백제 관음으로 해서 석굴암 본전불로 해서 또 우리 유명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우리 한국에 남아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지금 국립박물관에 사유의 방인가 해가지고 모셔져 있다고 하는 딱 그 두 분의 미륵보살만 모셔놓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그것을 그렇게 전시한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대 불교 학생의 동문이 관장할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륵보살이 의자에 앉아서 한 다리는 위로 올리시고 반가사유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볼 때 신라의 불상이지만은 아마 백제의 도공들, 백제의 이 장인들이 조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라보다는 백제 쪽이 훨씬 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났으니까. 우리가 아는 석굴암 부처님도, 그 다음에 다보탑, 석가탑도 김대성 재상이 백제의 도공들을 초청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이렇게 조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쪽으로 내려온 고구려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여유 있는 마음과 문화적으로 성숙한 진정한 문화인으로서의 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 그들의 피를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얘기한 김구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은 문화적으로 정말로 여유 있고 그다음에 따뜻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자비심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사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 돼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한국에 가서 그런 여유 있는 문화를 배우고 오라는 최근에 국제 잼버리 하는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잼버리 대회 하고서 한국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한국절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다고 신문에 오스트리아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런 여유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조상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전해져서 1700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또 불교의 본래 정신인 자비와 지혜를 가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잠을 설치면서 일찍 일어나셔서 또는 일찍 깨신 김에 같이 아침 명상을 참여하시고 같이 독송을 하고 경전 산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되새기면서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명료하고 밝게 그렇게 가꾸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을 저 스스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이 생의 인연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뵀던 도피한사의 신도 회장님이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만 해도 절에 광덕스님 환생탑을 모실 때 참석했던 분이고 늘 절에 오셔서 대중들 공양을 하시고 기도하시던 분인데 저에게 부처님 생애 책 있으면 달라고 하셔서 제가 갖고 있는 야나몰리 스님의 번역된 부처님의 일생책을 드린 게 한 2달 전인데 책을 다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또 불사에 참여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여기 제가 있으니까 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조의만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말았지만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이게 나이가 70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볼 경전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면은 죽는 순간에 엄청 후회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이 더 한번 괴롭겠죠. 이 생에서 선행을 많이 쌓았으면 후회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매일 아침 하는 이 공부가 정말로 좋은 죽음과 좋은 다음 순간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법구경의 48번째 개송, 꽃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로 꽃들을 따며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감각적 욕망에 만족하기 전에 끝내는 자, 죽음이 지배해버린다. 이런 개성이 있어요. 갑자기 좀 특이한 개성이죠. 이 개성은 33천의 천신이, 33천은 6개의 천신이지 않습니까? 6개의 천신 중에서 여신들이 있어요. 여신 1000명이 있었는데 여신 1000명에 한 명의 남편하고 같이 살았답니다. 그 중에 한 여신이 33천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자마자 인간 세계에 태어나요.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전생에 33천의 신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33천의 신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생에서 열심히 잘 계도 지키고 공덕을 쌓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4이나 낳았어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자식을 4 낳고는 병 걸려서 죽습니다. 갑자기. 자식을 일부러 죽은 게 아니라 생을 마친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쌓은 또 공덕이 있어가지고 33천의 그 신으로 다시 바로 환생합니다. 화생해요. 근데 33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나절 동안에 이 여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어디 갔다 왔냐고 잠시 안 보였다가 하니까 이 여신이 하는 말이 그동안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잠깐 살다 왔다고. 좀 재밌는 말이죠. 33천의 수명은 인간 세계에 3600만 년을 삽니다. 33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에 100년이에요. 인간으로 20년을 살면은 한 하루에 5분의 1만 시간이 지난 거니까 한 5시간 정도, 4, 5시간 지난 거예요, 실제로. 오전 정도 몇 시간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남편인 천신이 묻습니다. 그 인간 세상은 인간들 어떻게 사냐 하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그렇게 짧은 줄도 모르고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길게 살아야 이 천상에서 하루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대부분이 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도 전에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개성을 이제 부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이 개성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평생을 이 몸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쾌감을 느끼고 잠시 만족하고 곧바로 또다시 허기를 느끼고 또다시 즐거움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하루 종일 찾아 헤맵니다. 실제로 눈, 귀, 코, 여, 몸으로 즐거움과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도 전에 이 생이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을 또 얻기 위해서 다음 생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복이라도 쌓고 계도 잘 지키고 또 남에게 베푸는 일도 인색하지 않게 베풀었다면은 인간이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욕심만 많이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학처,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세계 중에 하나에서 태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더 많다고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천안통으로 또 보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니 좋은 기회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짧게 살아도. 왜 좋은 기회냐? 살만하고요. 힘들지만 즐거움도 겪고 괴로움도 겪으면서 괴로움의 상처를 안으면서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행복하기만 하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저희가 괴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할 겁니다. 복도 쌓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행복을 즐기다가 어느새 복이 닿으면 죽어서 잔고가 다 떨어지면 빈털터리가 되듯이 다시 복 없는 존재로 돼가지고 또 살아갈 텐데 인간은 다행스럽게 고통을 경험합니다. 과거 생에서부터 온 결과로서 경험하기도 하고 이 생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가 정진으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예요. 위험한 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전환시키면 전화위복이 되고 정말로 마음을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지에 빠지지 않게끔 무탐무진무치를 다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이 있어요. 우파니사양가 하는 경전인데 의지하는 경전인데 우리가 해탈을 자유와 행복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할 수 있는 딱 그 기회는 고통을 경험할 때다. 이것은 그래도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만큼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 있어야만 그 상태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를 돌이켜보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번뇌에 의한 업을 지으면서 경험하는 그 고통을 잘 보고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으로 내년에 정화를 개정의 사막으로서 닦아 나갈 때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립니다. 당장은 안 보여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등산하다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갑자기 시간에 안 맞춰서 어둠이 깔린다든지 이러면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아예. 이렇게 울창한 여름에 등산하면은 숲이 가려져서 분명히 바닥에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바닥을 살피면은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험한 산에 들어가면. 설악산 같은 산이나 지리산 같은 산에서 심지어는 한라산 같은 넓은 산에서도 조난당하면은 한여름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폭우에 젖으면은 그냥 한여름에 동사합니다.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길이 보이고 움직이면서 몸의 열기가 회복되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아니고 한 서너 번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산에서. 지리산에서 경험하고 설악산에서 경험하고 두타산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상황이 위급할 때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평정심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뚜렷하게 상황을 인지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괴로움들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딱 다가와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캄캄한데
그 안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중심을 잡고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더라도 살아나올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내과에 가족들 전부 여러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혼자서 물장난친다고 물에 갔어요. 근데 물살이 빨랐는데 이렇게 여름이었는데 근데 저 혼자 물에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는 수영을 못할 때인데 점점 가슴으로 어깨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점점 모래밭에 밀려가지고 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면 저기서 어른들이 달려오기 전에 제가 떠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인 판단에. 그래서 아 이거 죽었다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순식간에 심호흡을 하고 잠수를 했어요. 물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바닥에 모래를 손으로 막 헤치면서 막 밑으로 나오니까 다시 배꼽만큼 나오더라고요. 물이 배꼽만큼 나오면은 물살이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그래서 물에서 살아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뭘 배운 것도 아닌데 아마 생존 본능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겠지만은 오늘 욕망에 만족하기 전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또 오늘 하루 더운 하루가 시작되고 더위라는 이 현재 한국의 이 찜통 더위가 35도, 6도, 체감온도가 40도까지 도시에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도 낮에는 30한 3, 4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명상실에 앉아 있으면은 선풍기 틀고 견딜만 하고 땀은 나지만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명상할 수 있는 복도를 가진 분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또 같이 공부하는 분이 줌으로 접속해 계시지만은 더위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국 더위는 이건 며칠 안 갑니다. 7월 말이잖아요. 8월 초 이제 지나면 금방 찬바람 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더위에 잘 이기시고 죽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전에 욕망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마음이 탐진치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정진을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닫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오늘 하루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개송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개송 2개도 준비했는데 내일 또 보면 되니까 제가 만일 동안에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 경전 다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전은 만일 동안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근데 법구경은 400개밖에 안 돼, 423개밖에 안 되니까 법구경은 1년 안에 다 볼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오늘 경전을 놓고서 이런 얘기를 미리 다 머릿속에 들어서 이걸 다 외워서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경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법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더 행복하도록 더 이롭도록 더 자유롭도록 뭔가 각성시켜주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신 거니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것에 눈을 뜨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기회 삼아서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삼으십시오.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감기 걸린 사람 많답니다.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에 너무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에어컨에 노출됐을 땐 긴팔옷 입으시고 냉기 안 들리게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선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